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첫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환난 중에 참으며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기도에 항상 힘쓰는 교회, 이런 지하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환난이 무엇인가? 이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원치 않는 거예요. 환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몸과 마음 다 환난을 거부하고 환난을 싫어하고 환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이 무언가? 환난이라는 말씀은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부터 우리들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우리를 막 집어짜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환난을 싫어하겠죠.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환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환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환난은 마냥 싫어할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참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없게 해주세요. 환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인간의 생각이고 또 그대로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송이를 그냥 두면 즙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틀 속에, 통 속에 넣고 막 집어짭니다. 막 누르고 짜고 비틀고 밟고, 그게 환난입니다. 그러니 이 포도 알갱이가 고통스럽죠. 그러나 집어짜고 누르고 압박을 가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 거기에서 아주 귀한 맛난 포도즙이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나쁜 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모든 인간, 모든 인생 누구나 환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는요, 예수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는 그런 환난이 있어요. 불신자보다 하나가 더 추가된 환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라도 우리가 잘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가 환난일 수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대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물질 문명 속에서 돈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할 일도 많고 쓸 일도 많은데 주머니가 비었을 때, 쓸 돈이 없을 때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곤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환난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약을 먹어도, 병원에 가도, 노력을 해도, 치료를 해도 회복이 안 돼요. 아픔이 계속되고, 고통이 계속되고, 계속 병원을 들락거리고, 계속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약국을 드나들고, 이게 우리에게 환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우리를 너무 아프게 하고, 밤새 고통으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잠을 뒤척이고,
잘 낫지 않는 병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도 환난이죠. 어떤 경우에는요, 인간관계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좋은 사람, 참 귀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까칠한 사람도 만나고, 아주 까다로운 사람도 만나고, 아주 센 사람도 만나고, 아주 거친 사람도 만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세게 말해서 들을 때마다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무시하는 듯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얕잡아보고 우리를 깔보고 우리를 업신여기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가까이 가족일 수도 있고 피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문만 열면 마주치는 이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교우들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직장에 가면 또 까다로운 상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수도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당하는 이 아픔도 압박도 피할 수 없잖아요. 안 만날 수 없잖아요. 이럴 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이것도 환난일 수가 있어요. 핍박을 당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할 때도 환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환난 피할 수 없고 환난 없는 곳은 없어요. 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예가 있지만요, 환난 없는 그곳, 염라대왕도 가고 싶은 곳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기누마 그런 나라가 있으면 내가 가겠다. 인생은요, 슬픔과 기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 추와 같은 존재예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어떨 때는 울 일이 오고 어떨 때는 웃을 일이 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성공하고 어떨 때는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일은 어떨 때는 좋은 일이 다가와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어떤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찾아와서 우리를 난감하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통한 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복할 날, 웃을 날만 오면 참 좋겠지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세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마냥 형통한 날만, 좋은 날만, 기쁜 날만 찾아온다면 인간이 바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니죠. 교만해지고 우쭐거리고 잘난 체하고 그럴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고한 날만 계속 주신다면, 공고한 날만 반복된다면 우리가 낙심이 되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무거워져서 삶의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릴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형통한 날이 계속되어 교만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공고한 날이 계속되어 우리가 우울 속에, 염려와 절망 속에 빠져 시험 드는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고난이 올 때는 겸손해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환난이라는 것은요, 결코 나쁜 것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싫어하겠지만, 우리 죄악된 본성은 싫어하겠지만요, 이 루이스라고 하는 이 사람,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볼 때 대부분 좋은 일들은 고난을 통해서 오더라, 그런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무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를 그걸로 단련하시는 거예요. 고난으로 우리를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오면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시련하고 우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만날 때, 당할 때, 환난이 올 때 이 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상하게 여기지 마. 또 하나는 즐거워하라. 이러기가 쉽지 않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원치 않은 이런 게 나에게 왔을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방황하기는 쉽지만 즐거워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 여기지 마. 그리고 즐거워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왕자 독수리가 그냥 독수리 되는 게 아니에요. 절로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로 하늘의 왕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도 새끼들은요, 어미 품이 그리운 거예요. 독수리도 새끼들은 둥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바깥을 내다보면 천길 낭떠러지, 고개만 내밀면 세찬 바람. 독수리 새끼가 왜 안 무섭겠어요? 그러니 둥지를 좋아하고, 그러니 어미 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냥 둥지가 좋다고 둥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마냥 어미 품이 좋다고 어미 품 속에서만 살면 안 되죠. 그러면 하늘의 왕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미 독수리는요, 그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새끼를 위하여 훈련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훈련이 뭐냐 하면요, 둥지 어지럽히기예요. 포근한 둥지, 그 깃털로 감싸주던 그 둥지, 그 보호 장벽의 울타리, 그걸 다 헛쳐버리는 거예요.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는 그 어미가 이상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이러지? 날 사랑한다면서 왜 이러지? 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가져가시지? 왜 다 날려버리시지? 하면서 그 둥지에서 밑에서부터 불어오는 막 바람을 막 맞으면 점점 둥지에 대한 정을 떼는 거예요. 둥지 정떼기예요. 그뿐만 아니죠. 어미가 시시때때로 날라다 주는 먹이 이제 안 줍니다. 안 먹여주는 거예요. 어미는 먹여주고 싶지만 자기 새끼를 위해서 안 먹여주는 거예요. 먹이를 안 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잘 어미가 새끼 곁으로 다가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배고파 못 살아. 둥지는 정이 다 떨어져요. 하는 수 없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둥지 밖을 나가야만 사는 거예요. 나가야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날개의 힘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맹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주실 때 미워서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주신다는 것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용맹스러운 십자가 군병 만들기 위해서 환난과 시련과 때로는 불시험까지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참으라, 참으라, 1.1핵도 없는, 천지는 없어지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환난을 당할 때 환난 중에 참으라, 참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라는 이 말씀은요, 끝까지 견디라는 말씀, 인내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입 다물고 막 입 깨물고 그냥 어거지로 짓누르는 그런 참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의 의미를 잘 알고 소망 중에 참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참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의 특징은요, 이 고난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환난을 잘 견디지 못하고 환난을 잘 이기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고난, 웬만한 환난, 웬만한 어려움이 오면은요, 금세 좌절하고, 금세 방황하고, 금세 포기하고, 금세 절망해버리는 이런 약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괴로우면 술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괴로우면 약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괴로우면 더 심한 어려움이 오면 사방팔방이 딱 막혀버리면요, 생명을 막 그냥 던져버리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시험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면서 잘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복이 있도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운동 경기, 올림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그 선수들이 그 게임에 임하면서 얼마나 많은 혹독한 훈련을 받았겠어요. 처절한 훈련을 받았어요. 처절한 환난을 겪었을 거예요. 먹을 거 먹지도 않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합숙하면서 피땀을 그냥 자기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했어요. 근데 경기장에 나서서 땀 흘릴 만큼, 수고한 만큼, 힘든 만큼,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을 얻어서 면류관을 얻을 때 시상대 단상에 높이 올려놓고 애국가가 쫙 국기가 올라가면서 애국가가 퍼져나갈 때 그 선수들의 눈빛을 보세요. 그 선수들의 그 표정을 보세요. 눈에 감동의 눈물이 가득. 모든 눈물, 모든 시름, 모든 아픔, 모든 괴로움 다 날려버리고 다 잊어버리는 환희 속에 들어가는 그 감동의 순간이 최고의 순간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때 이런 감동을 경험하는,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난 후에 면류관을 얻을 때의 그 감동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데반이 생각이 났습니다. 스데반은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집사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남을 욕한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저기서 돌멩이들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연약한 몸으로 여기서 날아오는 돌멩이, 저기서 날아오는 돌멩이들을 맞을 때 왜 안 아팠겠어요? 이 돌멩이들이 골라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한 사람이 던지는 돌이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던지니까 나중에는 그 돌에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마침내 생명을 잃어도 계속 돌멩이가 날아와서 돌무더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돌멩이들을 맞을 때 이 몸은 아프고 이 몸은 고통스럽고 이 몸은 그 돌멩이를 맞을 때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겠어요. 피가 터져나오고 뼈가 부서지고 생명이 끊어져도 이 악한 인간들, 악한 사람들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얼굴을 보세요. 스데반의 얼굴에는 그들을 원망하는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나에게 환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속이 상해서 견딜 수 없어서 막 나도 한바탕 해주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환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모진 돌멩이가 끊임없이 던져져도 우리는 그들을 향하기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견디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참고 주님 주시는 그 감동 속에서 천사의 얼굴로 변하는 서서 응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에게 면류관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성공자들도요 다 한결같이 그냥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성공을 하든 성공자들을 연구한 사람들을 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보면 항상 그 뒤에는 인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세상 성공도 인내 없이는 못하거늘 신앙 성공, 믿음 성공, 교회 생활 성공 인내 없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환난 중에 잘 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환난 중에 참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사랑은 한마디로 참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했고 주님을 사랑했고 사명을 사랑했기,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에 참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10년 신앙생활 했으면 10년 참았고 30년 신앙생활 했으면 30년 참았어요. 참지 않고는 교회 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교우들이라고 해서 다 나에게 다정다감하고 좋은 천사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사랑해서 참았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해서 잘 참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 이 세상 속에서 직장으로 향할 때 여러분 직장이 좋은 수가 있나요? 그 월급을 받아올 때 그저 즐거운 일이 많아서 월급 받아오는 수가 있나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 직장 안에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까다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까다로운 상사들을 만나서 하루에도 때려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12번이나 더하지만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참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라반이 보통 사람 아닌 거 알잖아요.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지독한 사람이에요. 하루도 못 견딜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라헬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어요. 사랑의 힘으로 야곱이 견딘 거예요. 산골짜기에 피어있는 들풀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핀 꽃 같지만요, 다 참고 핀 거예요. 온갖 풍상을 다 겪으면서 비바람을 홀로 맞으면서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 모진 풍상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들꽃을 피우는 거예요. 꽃이 그냥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들꽃 하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꽃도 그냥 피지 않습니다. 비바람을 겪어야 핍니다. 겨울을 겪어야 핍니다. 그 계절 안에는 가뭄도 있고 태풍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지나가야 신앙의 꽃이 피는 거예요. 주님은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따르는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가신 그 뒷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왜 참으셨어요? 우리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시고, 우리 구원 때문에 참으시고, 그냥 참으신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다보시고 즐겁게 참으셨어요. 2021년도에는요 환난 없기를 바라기보다 환난 중에 참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낫게 하시려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 면류관 씌워주시려고 주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환난 없는 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주님 오시기 전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꼭 365일 그런 계산법으로 계산할 수는 없는, 점점 환란이 세지고 점점 환란이 깊어지고 점점 환란이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온갖 천재지변도 다 일어나고 하늘이 빛을 잃고 태양이 빛을 잃고 땅이 흔들리고 변하고 별일들이 다 일어날 세상이 앞으로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환난 없기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람은 있지만 환난은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은 대로 나쁜 일만은 아니고 환난이 있지만 환난을 잘 이기고 환난을 잘 참고 환난을 잘 견딘 다음에 영광을 내다보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2021년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